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시고 많이 졸리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도 잠을 깨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먹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운동하는 것으로 그의 스트레스를 위로 삼아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며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또한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머지않아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다시 힘듦은 우리 앞에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힘듦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시적인 위로가 과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구르듯이 힘들 때에 그런 일시적인 위로를 찾고 잠깐 위로를 얻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은 다시 힘들어지고, 이런 쳇바퀴가 과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그런 위로의 굴레일까요? 누군가는 이 현상을 보고 세상 사는 게 원래 다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힘듦과 그런 일시적인 위로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세상의 이치고 다 그런 거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까? 힘듦과 눈앞에 있는 이 잠깐의 위로, 이 반복 속에서 사는 것이 과연 세상의 이치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적응해야만 할 것일까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우리를 살아가게 두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고 유일한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그 위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까? 단순하게 힘든 내 마음의 위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죄로 인해 타락하기에 추악하기에 그지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제 위로가 필요해졌습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자로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지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그 불구덩이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였죠. 그런데 이 정말 소망이 없고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는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원,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본문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위로를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점차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분임을 본문에선 소개하지요.
그리고 그 짊어지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죽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고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본문에서 또 말을 하지요. 그렇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값진 복음이라는 것이겠죠. 본문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당시 본문의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난을 받는 종인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소위 우리가 아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영웅,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그 영웅들의 위엄이 그들의 풍채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흘러나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소위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그리고 다른 영웅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옷만 보아도, 또한 그들의 초능력만 보아도, 와, 저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는 그 풍채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본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평범하고 아무런 풍채도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인 것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당연히 믿기지 않겠지요. 그렇다 보니 본문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냐, 어떻게 메시아냐 하면서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을 단순히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눈 씻고 찾아봐도 메시아의 그 모습, 구원할 자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또한 그들은 어떠한 압박 가운데, 어떠한 나라들의 압박 가운데 풀려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웅의 모습도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본질을 붙잡았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겉모습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메시아 상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지요. 눈앞에 구원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죄된 본성 또한 그 모습에 투영됩니다. 여러분, 정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음식을 두고도 음식이 아닌 것 마냥 그 음식을 여긴다면은, 그리고 먹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눈앞에 음식을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결국 굶고 줄여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할까요? 참으로 비참하지요. 그저 눈앞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기만 하면 될 텐데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눈앞에 있는 음식을 저버립니다. 본문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됨,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분이 참 메시아이고 예수님이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악의 그 결박에서 끊어줄 무언가가 분명하게 필요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참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바로 갈망했어야 하고 참 소망했어야 했던 것이겠죠.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소망이죠. 참 위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진정으로 고난받게 된 이유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5절을 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비참한 상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 소망이 필요했었습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했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받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위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유일한 위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이 참되고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일한 위로보다 일시적인 그 위로가 눈앞에 더 보이고 더 선호하게 되지요. 당장에 내가 힘든데 내가 먼저 회복되고 기운을 차려야 하지. 내가 먼저 회복되고 정신 차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로 되겠냐? 거꾸로 된 것이겠죠. 나의 비참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비참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엇인가 바로 서길 위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 또한 나의 그 힘듦, 그 가운데 일시적인 위로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받고 다시 힘듦에 빠지고 그런 쳇바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산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세상에서 얻는 위로의 방향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의 방향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위로의 방향은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의 위로가 내 감정을 터치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감정이 풀릴 때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우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에 어떤 이의 그 위로가 때로는 참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의 위로가 때로는 정말로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실망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감정에 의한 사람이 사람을 향한 위로는요, 결국에는 도돌이표처럼
다시 한번 그 힘듦의 상태로 돌아가며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실망감만 우리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요, 대명사 그와 우리,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이라 일컫는 그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 질병과 또한 다툼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고 제 모든 짐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우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우리는 크신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방향이 그에서 우리에게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 가운데에 나음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평화는요, 단순히 마음의 그 평화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졌던 그 사이에 두었던 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가장 복된 위로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겠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붙잡고 위로를 찾고 갈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군가는 나의 그 힘듦을 알아주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런 자들조차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으며 우리는 날마다 그 위로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참된 위로라고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그 위로가 진짜 피부에 와닿기 원합니다. 설교 초반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저는요, 설교 초반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를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요. 참으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결박을 푸시는 그 은혜, 나의 비참함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에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혁파의 교리문답 중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자체가 극적으로 변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위로라고 말합니다. 쾌락과 정욕과 허망한 것을 쫓아 일평생 시간을 허비하고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기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출발점은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시작부터 우리의 영원한 위로에 대해서 논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비참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바로 나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나됨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 구원자를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참 이 행동이 흠이 없고 참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실조차 죄가 묻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을 내미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커피를 주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날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 위상이 널리 알려져서 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죄악됨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존재를 꼭 인정하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함을 바라보며 오직 유일하신 참된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부산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생명의 은인에게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하물며 상함, 사망, 죽음, 그 죽음의 심판을 받아 정죄당해야만이 마땅한 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모시며 주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가기에 애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말이 강요로 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위로, 비참한 죄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그 구속의 그 사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구속의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이 사랑을 빼앗아 갈 수도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그 참된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행실의 근거가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